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의 BTV 15번째 시간으로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는 그 출발과 마지막이 분명합니다. 출발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번에 만났던 한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원 이후에 죄 지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했더니 너무 담대하게 못 갑니다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진실이냐고. 그럼 구원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죄 지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너무 자신 있게 훈련되신 것처럼 한 5, 60명의 청년들이 일제히 대답하는 걸 보고 명확히 알려줬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신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갈등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출발은 거듭남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이 땅의 유일한 구주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흡사한 모습으로 유일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출발했다면 반드시 목적을 이뤄야 됩니다. 저희들은 과거 언젠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발걸음이 이 아침 이곳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태어났다면 이제 때가 되면 기어야 되고 서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그러다가 음식물을 먹다가 뱉어야 되고 화도 내야 되고 욕도 해야 되고 짜증도 내야 되고 그러다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영적인 아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BTV는 그 예수님을 보다 제대로 믿고 닮아가기 위해 시작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BTV의 모든 핵심 원리는 기본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기본기에 있습니다. 그 기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곧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 관계를 더욱 깊이 유지하는 비결을 저희 기초양육반의 주제지만 주일마다 나누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삶의 예배, 이 세 가지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그 깊은 관계는 반드시 내 주변의 영향력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 영향력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제, 전도,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 섬긴 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특별히 교제와 전도에 관해서 율성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는 남민 목사님께 메시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BTV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 진행 중인데 교제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힘차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시 한 20분까지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는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나고 이게 이제 개척 2년 차시고 그 수십 명의 청년들이 또 그곳에 홍대에 모여가지고 붉은 불토하고 홍대의 욕을 이기고 모인 그 청년들을 끌어가시는 분위기니까 엄청 뜨거우시죠. 이제 가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강사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잘하셨다. 2시까지 하셔야 되는데 2시가 예배라 미리 떠나셨어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교제와 전도의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도와 제자화, 그 전도와 제자화를 통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우리 복음 키워드 3단계 주제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확장해라, 주권과 통치를 확장해라,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 구절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시작된 구절, 영구표 구절. 그 구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BTV 14번째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평소보다는 긴장이 덜 하실 겁니다. 수없이 암송하실 겁니다. 이 두 절이지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 아멘. 그 이후의 주제가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을 통해 생명이 누려지면 공동체 안에, 아까도 기도해줬지만 반드시 건강한 교제를 지어야 돼요. 내가 살면, 그리고 영혼을 이끄는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살면 공동체 안에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제자훈련의 기틀을 쌓아 그 내비게이터에서 말했던 그 이미지 하나, 그 안에 모든 기독교 핵심이 담겨있는데 바로 수레바퀴의 삶. 그 바퀴네라고 하시는 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희 양육반의 모든 기본 주제가 이 안에 담겨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퀴는 굴러가야 됩니다. 굴러가려면 뭐도 필요해요? 축도 필요하고 그 끝에 있는 테두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중간 살들입니다. 6개의 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는데 앞서 수직 3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 그럼 그것이 누려질 때 펴져지는 수평 3가지가 무엇입니까? 교제, 전도, 증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섬김, 봉사입니다. 만약 저희 안에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누려지고 있다면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전도와 섬김으로, 봉사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봉사, 단순한 섬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봉사는 예수님처럼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섬기는 것.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봉사 때문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봉사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 것도 봉사, 죄 많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것도 봉사,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목숨까지 내어준 것도 봉사.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봉사. 결국 봉사는 그 섬김의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의 척도를 가름짓는 중요한 기준.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좋다, 오래 교회를 다니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삶에, 그 성도의 삶의 저변에 섬김의 향기가 나야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디 성령님의 조명 아래 저희가 변화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는 딱 영적 지도자의 위치만큼만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델라치면 빠져, 델라치면 빠져, 델라치면 푹 꺼져, 델라치면 안 와. 어디 갔냐면 벌써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주의 복음이 당하동, 원당동, 마정동뿐 아니라 저희가 각기 그쪽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사단의 공격, 관계와 참수 때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결이 있다고 믿고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김정한 나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우리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참 여러분 이미 정답이 있을 겁니다. 복음 키워드 1단계죠. 십자가를 배우면 됩니다. 성경 조명하실 때 죄된 자아가 드러나서 십자가 앞에 바울처럼 날마다 못 박으면 새 사람이 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게 학습의 훌륭한 결과일 수 있지만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 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저는 양육반 때 이 성김을 강의할 때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아 흩어진 그 제자들, 소아시아에 흩어진 제자들에게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봉사의 원리,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망하지 마. 너희가 그렇게 대단해? 기쁜 마음으로 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 은사대로 해. 그리고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거지 괜히 봉사하고 꼭 불평하더라.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거쳐갔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걸 또 전하면 또 이제 재탕하신다.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어느 누구도 봉사하면 이분을 떠올릴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라면 섬김 봉사하면 이분! 저면 좋겠지만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그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오늘 11장의 세 번째. 그런 앞선 두 차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길목에 등장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결정적인 순간 이 바나바를 기록했을까? 제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앞선 두 차례와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기는 다 중요한데 초대교회가 결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결정적인 섬김의 자리를 지켰던 분이 바나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킨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 그는 누구인가? 네. 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김바나바 목사로 부르십시오. 제가 이제 저희가 작년 이제 1년 정도 됐죠. 아르헨티나로 파송한 우리 정상훈 선교사님. 그분 성함이 바나바 선교사님이에요. 그럼 왜 전 바나바를 했을까 했어요.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모세도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결단했습니다. 나는 바나바. 내 영문 이름은 바나나가 아니라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그는 키프로스 성 출신 레위족 사람 유태인,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왜 별명을 부를까요? 별명이 이름보다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별명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어울렸으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오죽했으면 번역하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얼마나 초대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이게 중요한 게 열심히 위로를 한다고 위로를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로를 열심히 했다고 위로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위로했을 때 상대방이 위로라고 느껴야 위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바나바는 어떤 수준이냐면 열심히 찾아가서 격려하고 독려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상대방 모든 공동체원들이 진짜 위로라고 느낀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꼼꼼한 누가가
요셉이라고 적지 않고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는 거야.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 돼. 바나바. 그분이 첫 번째로 등장한 모습이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저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바나바만 이름을 기록하냐?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나보러 밭을 팔라는 얘기야? 반말이 아니라 밭을 팔라는 얘기입니까, 성령님? 집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병원 한번 좀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봐.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는 수많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았다고요. 유무상통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주신 마음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게 교회죠. 한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에 이름을 떡하니 기록했는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금액이 컸던 건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닐 겁니다. 금액이 커서 성경에 이름이 실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금액이 크고 작음이 아닌, 제가 볼 때는 그의 중심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쭉 연구해보면 그의 중심,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그의 태도, 절대로 그가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소문을 내는 건 제자들, 다른 성도를 내보지 항상 자신이 섬기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에게 더 주신 마음은 바나바가 섬기는 그 순간은 초대교회가 항상 어려움에 처하는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뜻과 내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겨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그 부르심에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자가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죠. 저희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청담 영수학원에서 예배 드릴 때가 생각나요. 3개월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이곳으로 참 오고 싶었잖아요. 순복음 백향목교회 정문양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내려오라고 할 수 없었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 원장님이었던 당시 송진 입사님께 와서 여기 2단 아니냐고 주일에 2층에 자꾸 예배부터 멈추냐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기독교 대학 선교보다에 속한 건강한 교회라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성결교회 출신이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다녔던 장충당교회 저희 김지혜 집사님도 7년 초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죠. 거기에 저희가 언젠가 마주쳤을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이 순복음 백향목교회 목사님 부부가 집사님 부부였다고. 할렐루야.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권리금이 있었지만 무료로 저희가 들어왔죠. 그냥 올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보증금 1,000만 원도 필요했죠. 그래서 의결한 게 감사하고 5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눈물로 헌금을 하시면서 도와주셨는데 그때 한 청년이 말이죠. 국가장학금 학교를 들어간 그 은혜를 받은 만큼을 200만 원 이상 금액을 교회에 낸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안 받으려고 했어요. 너 다시 고민해봐라. 저희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덥석 물지 마라. 항상 덥석 물지 마라. 항상 교회 나오면 덥석 물면 큰일 납니다. 항상 권유해보고 또 권유해보고 권유해보는데 그래도 세 번 권유해서는 이 친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진짜 자신 있냐? 후회하지 않겠어? 진짜 하겠어? 하겠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 좀 아쉬웠지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흔적을 남기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구입했던 게 이 신대. 자체 스피커 나는 그 이제 오래된 그 신디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구입을 했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전화 왔어요. 김천에 생각하는데 목사님 전 반드시 제자들 교회 전도사 갑니다. 자리 없는데 평신 들어올래? 교사로 와. 너 같은 교사 진짜 필요하다. 이제 자리는 없다. 너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할 거니까 더더구나 자리가 없다. 무조건 오게 될 것이다. 그럼 두고 보자. 하나님 뜻이 뭔지 보자.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4년 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참 필요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위기가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죠. 바나바의 모습이 그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나바와 그와 함께했던 초대교회 성도의 아낌없는 헌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등장했던 건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쳐 죽인 그 무시무시한 그 살인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벗겨서 누구 발 앞에 놨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놨어요. 여러분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죠. 근데 문제는 회심한 건 감사한데 모든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이 사울을 바울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당했던 너무나 수모와 모진 고통과 그 피 흘림이 너무나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사울 편에 서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수용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품어주고 그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그를 위해 대변해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보다 더 무서웠던 게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에 앞장서서 기독교를 죽였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 편에 서서 그 사울의 마음을 대변해준 자가 누구냐? 중보해준 자가 누구냐? 결국 그 영혼을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자가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충만하다고 말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죠. 유일하게 누구요? 바나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과거의 저 사람의 전적과 모습을 보고 비난하기는 너무 쉬워요. 평가하고 정죄하는 게 재밌어요. 이거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여러분 해보셨죠? 해결책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는 바나바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열된 다리를 잇게 하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경준이 어제는 오랜만에 좀 앞쪽으로 오셨길래 이 바나바, 이 바나바 난 김 바나바, 당신이 이 바나바, 우리 다 바나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제부터 바나바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먼 이방 땅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한 사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파송자, 첫 번째 선교사, 자신의 모든 가정과 아낌없는 일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음성에 순종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간 자. 그가 바로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가 파송된 교회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안디옥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디옥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오늘날 신약교회 한 교회를 꼽자면 안디옥교회입니다. 왜냐? 그 교회가 멋져서가 아닙니다. 뭐 조직이 있어서, 건물이 있어서, 뭐 부유한 사람이 많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디옥교회냐 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유태인과 이방인이 처음으로 하나 된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 유태인 중심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오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동물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문율이 깨어지고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교회.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교회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디옥교회를 닮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교회가 그런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들을 극복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한계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과거의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이 성장하는 짐을 끌어내요.
좀 뭔가 하려 치면 자꾸 끌어내. 우리 제자들 교회죠. 뭔가 치고 나가려고 치면 없고 사라지고 왜 안 보이고. 우리 안디옥 교회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한계를 이겨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만 오늘 그 시작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합니다. 야, 저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저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저 너무 소중한 역사적인 교회인데 누구를 파송하냐? 그랬더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회의를 가보지 않았지만 네가 가라 안디옥. 안디옥은 가기 무서우니까 자꾸 서로를 찌르는 거야. 네가 가라. 야, 나 알잖아. 우리 자녀가 셋이나. 우리 한 명인데 이게 사대 독자고, 나 못 가. 나 사업대로 직업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 어떤 분열과 공격과 오해 앞에서도 예수 안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결정적인 순간 내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제자들보다 바나바는 훌륭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겁니다. 그분이 가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섬김을 하는데 23절을 보니 어떻게 섬기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23절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이해 못했어요. 이게 섬김인가?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나바가 뭐 했대요? 함께 기뻐해줬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기뻐해줄 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도 같이 나눠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원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거리와 한계와 상황과 상관없이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마음을 저분의 마음과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쉽지 않더라고요. 공감 능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권면과 가르침도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이 저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충돌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전문용어로 CR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이 돌아옵니다. 우리 해보셨잖아요. 오늘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위치와 그 자리로 그가 내려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저분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 영을 먼저 알아요. 부디 그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면합니다. 그 고면은 무엇이냐면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기뻐한 다음에 고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파송을 받은 사명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처럼 너희들의 남은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다시 한번요. 지금처럼 너희들의 남은 평생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걸 줄이면 끝까지. 얘들아 끝까지 주께 붙어있어라. 이것이 바나바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받자마자 그들 안에 은혜가 더 크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처음부터 우리 직위나 우리 신앙의 경력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권면을 통해 회복이 되면 배우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 이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이제 가르칠 때가 됐다. 이제 때가 왔다. 그제서야 그제서야 바나바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1년간 큰 무리를 말씀으로 향한 것.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도움을 받아야죠. 내가 널 위해서 품앗이 했으니까 날 위해 도와줘야죠. 그분이 누굽니까? 다소에 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년간의 집중 훈련. 몇 년간이요? 1년간. 저는 말씀을 가르칠 때 바나바와 사울이 절대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것입니다. 경하나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인 말씀은 아는 데서 그쳐서요. 그 말씀을 아는 데서 그쳐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께 붙어 있을 수 있고 끝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도 저희가 그토록 외쳤던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최초의 지상명령을 가르쳤을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끝까지 싸워서 정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누리며 이 땅을 확장시켜라. 할렐루야. 그 사역을 몇 년간 했냐 하면 1년간 집중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했던 섬김이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때가 되어 공면하고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섬길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장날 말고 24절을 봐요. 제가 24절을 묵상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라. 뜨겁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도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위기를 헤쳐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그 시작이 그냥 착한 사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은 뜨겁고 이 가슴이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알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늘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임하는데 그냥 임하지 않고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항상 교회 오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내 기도의 자리에는 내 눈물이 흠뻑 적셔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동안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부끄럽지만 2주 전부터 결단한 게 있습니다. 새벽에 너무 피곤하니까, 이건 너무 육체와의 싸움과 전투니까 그거 하다가 정작 기도를 못해가지고 야, 이제 선포한다.
예배가 끝나면 나한테 서서 기도해. 서서 기도할 거야. 나 서서 기도할 거야. 말리지 마.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근데 나와서 서서 기도한다. 서서 기도한다. 처음 다리가 쏠리고 딸리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가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결단했거든요. 기도가 끝나면 무조건 1시간에 이 지역을 돌면서 기도한다. 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영혼의 10분의 1, 5만의 10분의 1, 5,000명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세계 동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6교까지 뛰어가야 된다. 돌아보면서 기도하겠다. 저 집사님 반드시 돌아온다. 저 가정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너 있었다. 돌아온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2시간을 헌신하다 보니까 뭘 깨닫냐면, 부끄럽지만 이전에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할 때까지 하는 거죠. 기도는 성령이 내 마음에 모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그 모든 두려움에 위축됐던 그 마음이 담대하게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처럼 서서 기도할 전사님들을 기대합니다. 아니 자꾸 나는 서서 있는데 앉아있으니까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서서 새벽은 서서 기도해요. 정말 이제 장로님처럼 이렇게 정말 밤낮으로 오시는 분이 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나바처럼 뜨겁고 담대합니다. 아니면 두렵고 위축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뜨겁고 성령을 얻으려면 담대해지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선하신,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착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얌전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저처럼?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우리 뭐 집사님처럼? 그 착한 세상 기준. 불쌍한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사회운동에 열심으로 참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의 기준,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유일한 착함은 선함. 근데 그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단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어제 큐티를 하는데 제 에레미야 22장까지 오니까 아주 좀 지겨워요. 좀 끝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질이도 말을 안 들어요. 이 지질이라는 말은 알면서 순종하는 게 지질이라고 해요. 지질. 제가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죠? 에레미야 왜 그러죠? 그러다 에레미야도 지치니까 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변하면 안 된다. 자꾸 설득하셨어요. 어제 말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야야, 역사를 보면 왕들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이 있어요. 그 선한 왕이 얼마나 형통했는지도 받지 않냐? 가는 곳곳마다 잘 되지 않았냐? 형통하지 않았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형통한 자의 특징을 말해요. 주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말로 말하자면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뜨겁고 담대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착한 한 사람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더 위대하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될 때 참 신기하죠? 부모가 자녀를 도와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돕습니다. 역파소.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의 사랑. 그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는 바나바가 나와야 될 때예요. 주님 음성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바나바가 될 수 있게 너 결단하고 오늘 보여줄 수 있게 성도들 앞에 있습니다.
때문 아니야. 네가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네가 기도하고 뜨겁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계를 뚫어가면 반드시 바나바는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종종들 많이들 이야기했어요. 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교회만 오면 평안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제가 여기까지 막 자꾸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당신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이건 주님이 사탄이 주는 마음.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신 겁니다. 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안타까움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걱정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문제만 탓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 바나바가 되면 됩니다. 바나바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바나바가 될 것입니다. 훈련의 전문가들이 얼마큼 하면 변화되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이번 주 새롭게 한 사실 중 하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기준대로 변화가 되려면 한 1만 시간 정도 투자합니다. 몇 시간이라고요? 1만 시간.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하루 24시간인데 3분의 1인 8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수레바퀴의 삶을 살면 그렇게 꼭 하면 얼마큼 시간이 필요하냐면 3년 6개월이 필요해요. 여러분 얘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8시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분도 어려운데 5분 퀴즈도 어려운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1시간 하면 1시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때론 전도하고 그 일을 하루에 1시간 하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28년 걸립니다. 그 제가 바나바의 나이를 정확히 모르지만 추론컨대 바나바는 꽤 나이가 지긋한 분에게 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단련하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또 울다가 처음부터 공감했겠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 원면하고 충고하는데 욕을 들어먹고 막 너나 잘해라고 하고 그러다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방황하다가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통통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우선이구나. 그러고 나서 또 권면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또 나이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법을 배우면서 수십 년만 단련된 자가 누구냐? 바나바. 저는 그런 바나바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바나바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청담영사학원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전서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3월 1일, 8일, 15일 주일 3번에 걸쳐서 어떤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제자들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변화가 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가 너무 되고 싶었고 그런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싶었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냥 성도를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를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증인, 마르티스라고 말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마르투스 증인도 제자가 맞지만 처음으로 제자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흡사하게 닮은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처음 성도들이 누구였냐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그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세 차례나 기록이 있어요.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 결단하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정말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고 뜨겁게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모든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했던 그루터기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찬양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착한 사람, 누구든지 변명하고 누구든지 가르치고 그 이전에 그 영혼을 함께 공감하고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한 사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제는 내가 바나바와 같이 변화되기로 결단하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주님 주신 음성 속에 성령님의 셈이나 감동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가 주님 없는 공동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로 일으켜서 변화되어져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일산교회를 도왔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했던 거죠.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제자들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다시 한번 변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모든 한계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 위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신 분, 주님, 나를 바나바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제자들 교회, 지금 저한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분열이 바나바와 같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 그 아름다운 섬김이 곳곳에서 우주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 관계와 잠재의 모든 방해가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발돋움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노래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주시는 감동을 바다와 같이 영혼을 찾아가 함께 울고 기뻐 또 권면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었어. 하나님 그 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디 이곳에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 주님 내가,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